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절부터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같이 읽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영적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얼굴 보면 화가 있어. 저 사람은 뭔가 맺혀 있는 게 있어. 얼굴을 보면 사실 마음이 보이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기뻐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한 사람이죠. 누구나 다 요즘 코로나 2년 지나 기대감은 있었어요. 이게 끝나겠지. 요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2022년 하반기까지도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독감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어렵지 않고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다 거리를 다닐 때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렇죠? 어디를 가나 QR코드 있습니까 하면 QR코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주신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굉장한 과제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로써 너희 선진들이 이 모든 것을 겪은 것의 증거라. 어떤 이는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이는 도끼와 망치로,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듣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내가 겪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 여기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팔복 있잖아요. 팔복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기뻐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러면서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너희에게 기뻐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기뻐하고 즐거워요. 어순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안에
사실은 덧붙여야 되는 게 사도 마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 상이 큼이라. 그거를 감당한 자들은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만 받는 게 아니야. 베드로는, 도마는, 밤모섬에 90이 넘은 요한은 그러지 않았겠니? 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사도는 그러지 않았겠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형제는 예외였습니까? 야고보도 그러지 않았겠니?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이 없었겠니? 나는 예수님의 형제니까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없어. 마지막까지 혼자 밤모섬에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봤던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말로 혀로 사랑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본인이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외롭게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또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 놓여 있다. 영적 전투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차피 목회할 건데 기쁘게 하자.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저에게 요구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기쁨이에요. 기뻐해. 기쁨으로 해. 기뻐하라. 기쁨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히 할 바야. 많은 일을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아니고 기쁨이야. 기쁨.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을 한 절 한 절 믿음의 방 배는 오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단지 단어 하나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을 입으라. 인간적인 내 눈에 맞는 내가 판단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어라. 이것으로 설명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흉배는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감당하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지 네가 생각하는 너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식으로 네가 만든 옷을 입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자가 어디 있니? 집시를 신고 내가 만든 집신 신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내가 만든 나무띠기 들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입고 나가라. 영적 전쟁은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이가 이제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올해 시험을 보고 오늘 이제 대학 입시를 넣어요.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부담돼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부담을 주려고 엄청나게 지금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넣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수고했다. 어제 밤까지도 수고했다. 오늘은 가서 느끼면 돼. 결과는 두 번째야. 제가 봤을 때 정말 최선과 그리고 플러스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일로 잘했다. 자기 깐에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최선 그 후에 결과까지도 지켜봐야 된다. 근데 기대가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조금
아빠로서 도와줘야 될 게 무엇일까? 어떤 과를 앞으로 사람들이,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그 과가 쭉 올라가요. 우리 때 같으면 뭐 예를 들면 나 때가 죄송한데 공부를 잘하면 이런 과를 갔어요. 이런 대학에 이런 과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대학이냐? 그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많이 뛰어난 대학도 있죠. 그보다는 정말 자기에게 맞는 과를 가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과를 주셔요. 일이라 하십시다. 평생 내가 내 손으로 일해야 되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어떻게 뛰어다녀요?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제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사람들이 이런 과가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과가 뭔가 한번 봤어요. 첫 번째가 학생들이 대부분이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과가 최고로 높은 과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두 번째로 자연계들은 바이오 의약품과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AI,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세 번째가 뭔가 봤더니 빅데이터 전문가가 앞으로 많이 요구될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뭔가 보니까 특별히 정보보호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럼 관련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8군데를 조사해봤어요. 마지막 5번째만 더 말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별로 빛을 못 봤는데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저희가 12월 13일 작년도 13일에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했더니 국민일보, TTS, CBS 다 모여들렸다니까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조직신학자들이 물리 양자신학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하나님은 이미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며 지켜나갈 것이냐. 이게 신학적인 과제거든요.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특별히 보안 전문가. 이 5가지를 생각하며 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똑같이 공부를 잘했는데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광이를 보니까 영광이 생각하는 것 또한 나름 달라요. 엄청 달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면에 위험한 직업이 무엇인가?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1년에 몇 명 중에 몇 명이 죽는데 미국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위험한 직업이라고 극한 직업이라 하십시다. 무엇인가 봤더니 1위가 광부예요. 광부 그렇겠죠. 어두컴컴한데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은 마셔야 되는 석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하나 쓰고 있는 데도 힘든데 들어가면서부터 호흡기부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 가루와 나쁜 공기 건강에 생기잖아요. 특별히 탄광으로도 함몰될 수도 있고 목숨을 담보로 캄캄한 데서 일한다는 거 생각해도 환경도 얼마나 안 좋아요. 캄캄한 곳에 가서 정말 불 속에 들어 일한다는 게 두더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1년에 통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수천 명이 죽는 한꺼번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구르르 그러면 사람들이 금캐러 갔다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극한 직업이었더니 원양어선 어부랍니다. 나가가지고 비바람 속에 해오리 속에 풍랑 속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원양어선 어부가 두 번째로 극한 직업이래요. 피하고 싶겠죠. 세 번째 뭐냐 했더니 수색구조래요.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그때 그곳을 오히려 파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건물만 생각하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을 한겨울에 찾으러 들어갈 때 그 사람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산에서 실종된 사람을 찾는 이런 사람들 또는 해안경비대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죠. 하나만 더 군에 가서 다른 산업에서 장교들 중에 연봉이 높은 게 뭐냐고 했더니 지뢰 제거자랍니다. 지뢰를 제거하는 사람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서 지뢰를 제거한다. 생명수단이 5배 정도 높을 수밖에 없다. 잘못 밟으면 터지니까요. 이런 얼마나 극한 직업이에요. 지뢰 제거자, 지뢰 제거자, 이런 극한 직업을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일할까요?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고 자기들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렵다는 일을 감수하고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해외 나가는 선교사 한 분과 통화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우리도 그랬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어려우니까 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다면 또 다른 생각이었겠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걸고 일하는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 보지 않겠어요?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요. 대학의 학생들이 자기들의 과를 선택할 때 전망이 좋은 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도 어느 분야에서는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AI만 다 빅데이터만 하고 있으면 물고기는 누가 잡아와? 한겨울에 석탄은 누가 캐고 붕괴됐을 때 누가 수색을 해? 그건 제 일 아닌데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번에 시험 봤으니까 AI 쪽으로 빅데이터 그렇게 말한다고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과 자기 옷이 있고 자기의 관점이 있고 다만 조언을 줄 뿐이죠.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한 것에 우리가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죠. 힘을 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이제 저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7가지만 전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일이든 그게 극한 직업이든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든 부러움의 일이든 맡겨진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맡겨진 일, 또한 교회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직업 소명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필요에 따라 어떤 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요. 영하 10도로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어제도 영하 10도였는데 새벽에 뛰어나와서 토끼장에 뛰어갔죠. 이 토끼가 계속해서 뭐를 갉아먹는 소리가 나서 왜 그러고 했더니 추울까봐 박스를 줬는데 박스가 뒤집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밑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토끼들이 가장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는 박스를 뒤집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 하나를 뒤집어 주니까 그 안에 이따 가서 보세요. 그 박스 안에 하얀 토끼가 들어가서 전 처음에 저렇게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박스를 뒤집어 주는 그 하나로 토끼의 생명이 정말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하찮은 일이 있겠어요? 반면에 저는 그래서 기도도 이런 것도 기도라고 말할 것이 있나?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간구도 응답하신다. 이런 것도 기도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단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어린아이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세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맡겨진 일에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맡겨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음 단계 기대가 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큰 이익과 때로는 큰 손실이라고 느껴질 때 함부로 접고 함부로 포기하고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고 일의 성과를 내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한 단계 더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로 가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의 선배로 목회자 후보생들과 후배들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얘기해요. 3년을 견디지 못하는 목회 후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5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원리를 어디서 배웠냐면 미국 유학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실력이 없었어요. 영어도 잘 못했어요. 정말 영어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영문과 출신도 아니고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나이 이제 20대 후반에 영어라는 것을 스피킹, 리스닝 같은 걸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용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나이에 유학을 가겠다는 게 10대 때나 20대 초반에 가는 거에 비교하면 무모한 짓이었다. 그것도 학문도 대학원을 하러 간다? 너무 무모해요.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어요. 그때 교수가 말하는 거를 그 시간 내내 3시간 동안 뭔 소리요? 라고 생각하며 앉아있는 자의 교수님, 넌 자꾸 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냐는 게 눈은 쳐다보는데 안 들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look at my face 할 때마다 What? 이거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렇게 조금만 더 들리면 지금 내가 들리는 게 10%야. 근데 1년 지나고 20%가 되고 최정점을 어떤 사람은 90%가 된다면 나는 최정점이 50% 들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의 농담이 들렸을 때 집에 와서 울었다니까. 저 교수님이 농담한 게 들렸어. 그래서 꿈을 꿀 때 영어로 꿈을 꿨다니까. 영어로. 김사영 형제 공감하죠? 꿈을 영어로 꿔. 영어를 얼마나 정말 갈급했으면 영어로 해서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영어로 꿀 때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나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고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들인데 중간에 결국은 박사학위를 어플라이 안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어떻다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게 하시니까 견뎌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견딘다는 게 누구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이처럼 보이고 쟤 왜 여기 있어? 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견디고 견디는 자가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사람들이 유학을 한 사람이 그 심정으로 필요하니까 찾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변함없는 자세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는 자. 세 번째, 맡겨진 자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자기의 준비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럼 영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전 2년 전에 기도했는데요. 3년 전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해가 바뀌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하나님 요구하시죠. 계속 밑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실력을 닦고 차고 올라올 때 팔짱 끼고 앉아서 염려와 근심만 하고 두 눈을 감고 낮잠을 잔다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배짱이도 아니고. 그럴 때 속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자기 혼자 나의 영혼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죠.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최근에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책이 있는데 750페이지짜리입니다. 제가 12월 말 한 주 동안에 읽게노라고 도전했지만 다 못 읽었어요. 750페이지 책이 제 손에 들어올 때까지 그 책을 쓴 존 파이퍼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권의 책을 썼겠어요. 섭리라는 이 책, 빨간색 페이지에 750페이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겪는 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끔가다 고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연구하며 발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좀 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찬양의 전문가. 그냥 와서 남들 찬양할 때 내 입은 안 열려. 여러분 이거 비전문가예요. 내가 좋으면 그 노래를 따라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좋으면 그 말씀을 또 읽게 되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하면 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요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그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서 따라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부르는 그 가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노래 부르고 싶다는 흠모함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되 성령으로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네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심을 바울 사도가 이겼구나. 우리도 더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영적인 전문가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영적으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게 개인적인 영적인 전문가라면 십자가는 수직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로고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중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섬길 수 있는 자세, 그것을 여러분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관계적으로 돌봐주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편안함과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얼굴이 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개인적으로 영적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수평적으로 말할 때 관계, 협력, 합심, 수평적인 삶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다. 옆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옆 사람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 말 한마디를 못 꺼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나도 아는데 저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리고 그의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그 힘듦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고 위트할 수 있다는 거,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주는 표징 같은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내 방식은 안 돼요. 하나님 방식이어야 돼요. 내 뜻대로 가면 안 돼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세워진 것인지 확인하세요. 이게 내 계획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주신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교육 특별히 그래요.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세워주신 자녀들의 인생의 길인가 생각해 보세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천만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래 못 가요.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바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겪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성과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잘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힘듦과 지침 속에서도 두 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수평적으로 옆 사람과 함께 합심하고 협심해서 해내야 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꼭 축복의 단어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그 가정이든 기업이든 일터든 교회든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라 여기신 게, 여러분의 몸 지체 중에 어느 곳 하나라도 약하면 다 우리가 느끼죠. 아프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든 부분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한 명 정도는 소외감을 느껴도 돼.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온 몸이 다 아파요.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면, 저는 어제도 한번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는, 이제 미국 생활들이 다 잊혀져 가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되어가니까. 2022년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 떠나오기 전에 제 아내하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표를 사야 되잖아요. 애가 5명이야. 우리 식구 5명이야.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처음으로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우리 빚이 얼마야?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와, 이 빚이 이렇게 많았어?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듣는 순간 전 처음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징그러울 정도로 전율이 오더라. 꼭 어떤 사람이 당신 기업이 파산이에요, 당신 집이 날라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숫자가, $1,000야 갚을 수 있죠, $10,000야 갚을 수 있어요, $50,000야 갚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10년 동안 SS를 나면서 유학을 해가지고 카드 10개를 계속 돌려 막으면서 그 빚진 금액을 내가 평생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금액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전율이 일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비행기표는 어떻게 끊지? 근데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신 거잖아요. 그 빚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게 하셨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감당케 하셨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국에 왔더니 애들 셋을 데리고 왔는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어디서 자야 돼요? 물론 갈 곳도 있지만 뭐 형제들도 오라고 그래요. 근데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와. 아니 왜 형제들이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SS 데리고 가기에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마침 중계동 6단지에 거기에 집이 하나 비었어요. 월세로 들어갈 수 있대. 보증금도 필요 없대. 그냥 30만 원만 내래. 보증금 없이. 그래서 가방 몇 개 들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602호 집.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침 일주일 지났는데
진접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지점장, 용역 지점장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크레딧 카드는 있어요? 없죠.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세요.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진접 지점으로 하나 카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농협 지점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되게 헤매면서 갔어요. 목사님 오시다 보면 오남리나 데가 있는데 쭉 타고 오세요. 갔어요. 교회차 봉고차를 몰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 목사님 그 지금 사시는 데를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주인이 판다고 그러는데 6천만 원에 판대요. 아 그래요? 빚은 이만큼 있는데 6천만 원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염려 마세요. 그러고 결국은 교회가 3천만 원 빌려주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아무런 신용도 없는 저에게 3천만 원 대출해서 그 집을 사줬어요. 그냥 여러분 뭐 그거 6천만 원 가지고 뭐 그래? 그때 그 집이 6천만 원이 지금 엄청나게 비쌀 거야.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다시 그 집을 이제 매각하고 이곳에서 개척을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그때 배웠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전적인 사람의 도움으로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잊지 못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올해 2022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의 큰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될 때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곳에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2022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일꾼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